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요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수요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힘을 얻고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시간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이 시간을 통해 개인 경건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날이 추워지는 중에 새벽에 나오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간과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을 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진리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잘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시간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더욱 이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또한 보냅니다. 그럼에도 몸이 피곤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겨울에 주님 앞에 나올수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막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매일의 이 자리 매주의 예배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학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뿌리를 우리의 삶에 내리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굳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신앙적인 어떤 내용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어떤 과격한 태도로 또 두려움,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늘 두 가지 어려움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내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적 내용의 어려움을 붙잡아주고 계시죠.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셨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잡아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인데, 그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오실 텐데 무슨 일상의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허무한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흔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속지 말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속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뱀이 선악과를 취하는 그 자리에서 속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취하면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진짜 진리라고 그렇게 뒤집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하는 세력,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사탄의 일에도 능력과 표징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표징이 반드시 진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능력과 표징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도 능력을 행하고 표징을 행한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능력과 표징이 아니었어요. 순종이었고요, 헌신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희생이고 자기 비움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순종, 헌신, 주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비우는 것, 정말 쳐다볼 필요 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십자가상에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능력과 표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누군가는 믿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여기로부터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취할 것을 모르셨을까? 모르셨다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가? 아셨는데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죄를 허락하신 것인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셉도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면 요셉이 미움받게 하셔서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면 너무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늘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죠.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벽한 예정, 그러면서도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전히 정해졌는데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완벽한 예정 속에서 완벽한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미리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하나님이 떠나야 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짧은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성경과 교회와 나에게 주어질 말씀들을 자꾸만 은혜 받지 못하게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신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을 보내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제 안에 풀어가 주세요라고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실 것이고,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될 문제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미혹과 시험을 많은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